듣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독보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또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들으면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없던 믿음도 생기고 또 원래 있던 믿음이 점점 강력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믿음이다, 그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만일 듣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같이 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쉐마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쉐마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없는 건가? 원래 이 쉐마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되게 유명한 말이고, 또 쉐마 교육도 있거든요. 또 쉐마 학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또는 교육의 방침들을 말할 때 보통 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들으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이게 쉐마, 히브리어예요. 한국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건 단지 귀로만 듣는 뜻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들은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만약 이 쉐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들으라 하니까 단순하고, 또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해하니까 그냥 이게 잘 귀로 들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쉐마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한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한 걸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른 이방인들은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망과 그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이유도 없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으며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녀인 우리가 들어야 될 마땅한 말씀인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나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한 분,
그렇죠? 우리의 왕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며 예배드릴 분도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유일한 창조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유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14절.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좀 오타를 해서 12절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14절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게 될 그들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처할 환경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뭐 힘든 일을 겪든 여러분이 뭐 기쁜 일을 겪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항상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과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직면하게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서남북, 즉 사방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앞을 봐도 이방인, 오른쪽을 봐도 이방인, 왼쪽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그들의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뺑 둘러싸여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 말은 곧 그들이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감각으로 느끼게 될 이런 것들이 다 이방신이요 이방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뭘 보겠어요? 보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문화들과 이방 문화들과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과 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들을 것이고 계속 하여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눈을 감고 귀를 일부러 닫지 않은 이상은 계속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동서남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의로 만든 신들, 자기를 위해 스스로 만든 유형의 또는 무형의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계속 들려줄 거예요. 또 그런 정보를 줄 거고 그런 가르침을 줄 거고 그런 사상과 철학과 학문, 기술, 감정,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유형, 무형의 우상들로부터, 그런 세상의 이방 문화로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 예수님의 것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냐는 것이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무리 우리의 세상,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위협하고 그것으로 미혹하거나 유혹을 한다든지 또는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이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강요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네, 한 분이세요. 그들이 말하는 신, 그들이 말하는 가치,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어떤 의미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살아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신은, 모든 종교는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야훼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서 발전되어지는 분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감싸지거나 이렇게 숨겨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 명예와 권세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 소리가 작아져요? 자꾸 물어보니까.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야지. 예?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인맥도요,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부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탁월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도구, 가장 효과적인 도구,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주인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부려서, 돈은 종이니까 부려서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명예나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명시해 주죠.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도 하나가 되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또 이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실제적인 신뢰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데 이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예. 자, 보세요. 마음, 뜻, 힘, 이것은 사람의 분리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분리되면 그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그 요소 중에 절대로 빼낼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전인적인 요소인데 바로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막 애써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그 태어남 자체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녀는 어때요? 당연히 동일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사랑의 DNA가 없어.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낳으셨다, 또는 말씀으로 낳았다, 또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여러 명인가요? 저는 아버지가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낳으신 아버지 한 분, 저를 길러주신, 제가 그냥 아버지처럼, 호적상이나 뭐 이건 아버지는 아닌데 제가 그냥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또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저희 공호부님을 비롯해서, 저를 키워주신 공호부님을 비롯해서 또 저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주셨던, 제가 많은 부분들을 배웠던,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아버지로 여기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를 실제로 낳으신 아버지, 여러분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당신의 이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항상 먼저 선택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신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가장 최선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최고를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행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기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랍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이 내가 믿고 받아들인 말씀과 동일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 마음이 내가 그 받아들인, 내가 믿은 말씀과 동일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과 같이 기능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인드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내 사고방식에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도 있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교정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그냥 어디서부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나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이자를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1000배 만배 이자가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개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1000개 만 개의 열매가 열매로 준비되어진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곧 말씀과 일치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이든 나의 지식이든 나의 경험이든 느낌이든 나의 뜻이든 다 일치시켜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말씀의 결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죠. 그 결실은 단순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었다, 어떤 일은 참 결과를 참 좋게 냈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뭐 빛이 내려오고 막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부는 모습들이 환상으로 좀 보이고 뭔가 이게 빵빠레 소리도 막 귀에 들리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일의 결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만 보니까 일이 잘 됐다, 일이 좀 정말 결실을 잘 맺었다, 드디어 뭔가 해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실 그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자손들과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쭉 이어져야 되는가 보니까 1000대까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자손들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인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도 단지 그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절로 복을 다 받습니까? 저절로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 복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자녀들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주신 복보다 훨씬 더 증가된 복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은 단지 지식을,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 보세요.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 보세요. 이 말은 부모가 듣고 배우고 믿은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모가 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보여질 때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움,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복되고 기쁘고 평안해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자녀들이 그거를 보죠. 자연스럽게
삶인데 어떻게 안 보여요? 여러분, 삶이 안 보여요? 삶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뭐 고모, 이모, 고모부, 이모부, 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보면서 너무 좋아, 행복해 보여, 기뻐요. 그러면 저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우리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우리 고모 이모들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동경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지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씀인가요? 혹시 저주하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집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았으니까 맨날 슬프고 통곡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고 서운하고, 집에서 매일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녀들이 보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나눠보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 말씀 공부 좀 해보자, 그러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게 맨날 엄마 아빠는 찡그리고 늘 화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그러죠. 야,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아. 그럼 자녀들 말은 안 하지만 엄마는 복 받아서 이렇게 살아? 아빠는 복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삶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의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풀어내면서 들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 마음으로 간직한 말씀, 그게 나의 사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철학이 되기도 하고 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나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고, 그들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복을 누리고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지고, 그것이 그 보여지는 말씀이 되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일들이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기도 하고 나타나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넘치는 은혜 그리고 넘치는 이 선물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번 명절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간직하고 배웠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